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1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작은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그거 놓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기도 하지만 느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과학자가 그 생쥐에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생쥐의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을 아예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뱀하고 뽀뽀를 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연구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긴장하게 하기도 하고 또 조심하게 하기도 하고 또 열정을 내는 동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찾아보면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무조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아예 만나지 않은 경우도 보게 되죠. 그럼 살찌는 두려움 때문에 안 먹어가지고 막 거식증에 걸리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럼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고소공포증, 높이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 비행기를 못 타시는데 가족이 다 연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다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실제로 계신 분이 있었어요.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도 있습니다.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잃었다고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소탐대실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생이 시험이 두려워서 이 시험을 포기하는 것, 한창 열심히 일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이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취직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가 두려워서 목회를 그만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들은 것 같은데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일이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늦잠 자고 싶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단다. 주일 성수해야지. 내일 하루만 쉬고 싶어요. 애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대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네가 목사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자주 들었는데,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웃겨요. 예.
이게 소탐대실이죠. 소탐대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변이까지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극도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탐대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거리,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잊혀져 버리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소탐대실인 거예요. 그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 43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러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시는 건 딱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저만 읽었죠,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우리에게 요청하신 건 단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느끼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고 여호와에 대한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주도하실 거고 다 이루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 사이에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금요기도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마음에 좀 와 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질문이 생겼어요. 먼저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시면 되지 왜 굳이 말씀하시는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아니, 다 하실 거라며요. 하나님이 다 주도하실 거라며, 다 이루실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 아프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그게 질문이 됐어요.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든지 그거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야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차피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실 거라고. 그러면 다 이루시면 되지 왜 굳이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제 마음의 질문이 되었어요. 그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와 뜻이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 하시지만 우리와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고 홀로 이루시지만 결코 혼자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내가 이렇게 일한다. 나의 열심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우리 가만히 있죠. 근데 이 찬양이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역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때문에 두려움이 장애가 되고 두려움이 방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건 우연히 됐겠지,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지, 뭐 가끔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소탐 대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 주인에게 악하고 이 게으른 종 하면서 책망을 듣잖아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양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인터넷에 그냥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34kg, 금 34kg. 우리 돈으로 약 20억, 20억. 여러분, 그런데 그걸 그냥 묻어버려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답답이. 그런데 그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2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달란트도 누리지 못하고 그것까지 빼앗겨버리고 결국 책망받는 자리까지. 여러분, 이게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감정 조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오늘 이 밤에 세 가지만 짧고 굵게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너 그리고 나, 이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죠. 교차되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죠.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저만 흥미롭잖아요. 저만 흥미롭죠. 여러분, 마음을 다시 모아서 정말 흥미롭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 백성아, 아니면 야곱아 하면 그냥 야곱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야곱이라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인데 다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무슨 표현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움켜잡은 자, 빼앗는 자, 뭐 사기꾼, 뭐 그런 표현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못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못난 놈아,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소위 말해서 괜찮은 모습, 괜찮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한 번은 야곱아 라고 부르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통해서 느껴지세요? 야곱같이 못난 인생도 이스라엘처럼 잘난 인생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무엇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생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존재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새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한 권사님도 똑같아요. 두려움은 똑같이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까? 그거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문제가 찾아올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집중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문제에 집중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을 때 풍랑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죽겠다라고 했죠. 죽겠다고.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두려웠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함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풍랑과 그리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최고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앞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적이 있고요. 백성들은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 현실 앞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모세도 없죠. 백성들은 자기만 쳐다보고 있죠. 눈에 보이는 건 엄청난 대적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만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잖아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영적인 안목을 뜨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실까? 지금 내 문제가 너무 큰데, 지금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지금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이 너무나 내게는 힘들고 스트레스고 큰 숙제인데 왜 문제를 회피하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실까? 그럼 지금 닥친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 붙들고 두려워 빠져 있지 말고, 너가 할 수 없는 거 붙들고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동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훈련되는가,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신앙이 자란다는 느낌을 여러분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만 지켜보세요.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낸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2절 보세요. 43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 무슨 화생방전까지 다 했다, 여러분 고생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은 홍해, 강은 요단강, 불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40년 광야 생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면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힘든 질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인생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이 진리를 제가 깨닫고 막 전율이 왔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도 나를 기도하게 하지 못하는 것, 나를 자꾸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소탄대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열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기대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이 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인가? 그냥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인가. 그럼 4절 말씀, 너무나 좋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래서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최 목사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 저는 최 씨요, A형이요, 막내요, 곱슬이요, 뭐 이렇게 항상 대답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거 지금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신대요. 그럼 사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은요,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기록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분명합니다. 실패하고 멸망하고 흩어지고 깨지고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야고바라부터 우리가 이 43장 1절이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사야 42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분노를 쏟아 격렬한 전쟁을 겪게 하셨다. 여호와의 분노가 불 붙듯이 타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정체예요. 이게 이스라엘 정체예요. 얼마나 무지몽매한 자들이었는지.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경고도 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초토화되어 망하고 다 쫓겨나 버리고, 남유다도 그걸 뻔히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당해요. 똑같이 당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예요. 얼마나 못 알아듣고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예요. 그런데 43장 1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다고요. 그러면서 4절에 보배롭다고, 존귀하대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좀 이쁜 짓을 했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만한 존재가 되었으면 뭐 회개라도 했다라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보배롭대요, 존귀하대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안 믿어져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4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희미하게나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4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3절 끝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대신, 대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설명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하여 존재해야 될 만큼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데 얼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가?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희미한데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지는 순간이 있죠.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십자가 사건 때 대신 존재해야 할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데 그 절정, 그 확실한 증거가 언제 나타나냐면 십자가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맞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했대요.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완전하고 주도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이루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가 비록 야곱같이 못나게 살아갈지라도, 이스라엘처럼 좀 잘나게 살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정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게 된 순간을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그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곳에 붙들어 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그럼 제가 군대 다녀온 이후에 이 영적인 그 사춘기를 겪었어요. 그냥 신앙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 밑에 자라면서 뭐 이게 무슨 신앙생활인가,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모르겠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하도 이제 곁길을 타니까,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개척교회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나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사명감 넘치는 한 전도사님이 그냥 거의 무료처럼 교회를 돕고 계셨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께 저를 좀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경수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번만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겠죠. 근데 아무리 그 사명감이 넘치는 전도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채씨잖아요. 그냥 A형 막내 곱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때 당시 여러분 예수 잘 모를 때 진짜 막, 여러분 정말 채씨, 정말 막 A형, 정말 막 곱슬, 정말 그냥 막 막내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럼 근데 부담스럽긴 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명령이니까 저한테 어떻게든 한번 만나려고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셨어요. 경수 형제 한 번만 만나줘요. 딱 한 번만 만나줘요. 나도 체면이 있지.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전화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제가 전화 안 받으니까 막 다른 전화로 하면서 막 공중 전화로 하면서 막 계속 연락을 했어요. 제가 졌어요. 저도 졌어요. 너무 질려가지고 그냥 한 번만 만나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인천 희망백화점 45번 정류장 앞에서 진짜 딱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장면. 그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먼저 나가 있었는데 전사님이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만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났죠? 됐죠? 하고 그냥 등을 돌려서 제가 떠나갔어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그런 인간이었어요. 제가 좀 유명해지면 TV는 사랑의 식구에 나가서 꼭 그 전도사님 찾으려고 해요. 죄송하다고 한마디 꼭 할 거예요. 그 말을 못하고 제가 떠났거든요. 그 말을 못하고. 그랬던 저였는데, 누나가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봐라. 그때 그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그래 억지로 그냥 한 번 가져온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그냥 한 번 안아주셨는데, 그때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던 저에게 그냥 부어졌어요. 그냥 부어졌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목사님이 그냥 경수 형제 왔어요. 그냥 저를 안았는데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많이 힘들었지. 오래 기다렸어. 너무 정말 잘 왔다. 그냥 주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부어졌어요. 부어졌어요. 십자가 사랑이 뭔지 단 한 번도 제가 묵상이 없었던 저에게 그 한 번 사건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 십자가 사랑을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헷갈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왜 여기 있어요? 불금이잖아요. 불금.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돼요. 그런데 왜 이 밤에 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밤에 와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십자가 사랑이면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 사랑. 수많은 역사의 증인들이 다 이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증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고 경험하면서 이곳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잊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 있어요.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창조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인간의 존재 목적은 밥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다고 했어요. 피투되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존재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던져진 존재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목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잘 사세요. 이거죠. 그러나 버려진 토기조차도 여러분 인간 토기장이가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목적 없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오묘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찌 그냥 던져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놀라운 가치가 다 있다고요. 모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모기라고 하는 시가 인터넷에 보니까 모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제가 감동이 되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래도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건 너뿐이고. 그럼 제가 이 시가 너무나 힘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고 처음엔 진짜 외로운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솔로가 이런 거 짓고 있구나 제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여러분 모기조차도 쓸 데 있더라.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모기조차도 쓸 데가 있더라. 그럼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존재가 있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럼 존재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만드신 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에게.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두려움의 반대말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릴 때 기억.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가냘픈 아이일지라도 부모 손 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행복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부모 손 잡고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치는 순간 방황하게 돼요. 어디에 있어도 그가 어떤 걸 누릴지라도 그거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찾아요. 그게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요한 1서의 표현대로라면 여러분 두려움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럼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아버린대요. 내쫓아버린대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떻게 물러가는가? 여러분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면 두려움은 쫓겨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빛과 같아서 어둠인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빛이 비추기만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의 어떤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면서 여러분 그 깊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아니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는 밤입니다. 말씀 주셨으니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게 있는 문제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밤, 기도가 깊은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